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하여서 그 만남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히브리어로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잖아요. 장막 뒤에 숨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웃었는데 그 웃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웃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는데 예수님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삭을 말한다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복구해야 될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때마다요 이삭은 부딪혔던 사람에게 그 부족에게 늘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떠나고 또 파고, 밀려나고 또 나가서 또 파고, 밀려나고 또 나가서 또 파고, 그래서 늘상 양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다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의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16세, 17세 됐던 해에 자기를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순순하게 묶여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항변하지 않았던 정말 말 그대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80세까지 살았는데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면, 효도하면 장수한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었던 실제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그 이삭이 어떻게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함께 보며 은혜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서 소상히 알려준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부부가 되는지를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는요, 너무 소상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이 너무 중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결혼이 중요했는가? 그 결혼하게 된,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게 되었던 과정 자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훗날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 종을 보내는다. 그러니까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못 가고 늙은 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신뢰하였던 종이었는지 종에게 아들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지정을 했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으로 가서 그 중에 딸을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지도 말고 여기서 구하지 말고 거기까지 가서 구해와야 된다. 나홀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 다 똑같은 말인데 그곳에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하면서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서약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환도뼈 서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부엘라로에로부터 시작해서 하란까지, 바다아람에 있는 하란까지, 나홀이라고 하는 섬까지 가게 되는데요. 거리만 장장 842km. 그러면 거리가 아마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왕복해야 될 거리예요. 그 거리를 낙타로 가야 됩니다. 낙타가 시속 2km에서 5km 간다고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21일, 낙타로 21일이에요. 떠다. 낙타, 여러분 낙타를 고속대로사에 낙타 타보셨죠? 그 어디 신해산 올라가실 때 타셨어요? 타볼만 하던가요? 무서워요. 낙타가요 높아요. 그리고 그 등 사이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장을 하고 앉는다고 해도 사실 1시간 타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평지를 가는 게 아니라 사막은 좋은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좋지 않은 길을 언덕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체중을 뒤로 이렇게 실릴 때가 있고 앞으로 쏠릴 때가 있고요. 낮에만 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뭐 밤에는 쉬었겠지만 그 더운 땡볕에 낙타 타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요. 21일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쉬지 않고 계속 가야 21일. 아마도 이제 하루에 한 40km 갔다고 생각을 해도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낙타만 타고 갔다고 해도요. 21일을 가야 되고요. 다시 또 와야 돼요. 그러면 가려고 할 때도 거기를 왜 나를 시키냐고. 다들 직접 가서 그렇지. 네? 가서 직접 만나야지. 그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 어려운 일을. 더군다나 잘못 데리고 오면 그 원망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사람 소개하는 일 잘해야 본전이죠. 잘못하면 뭐 어떻게 해요? 뺨 맞는다면서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사람 소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뭐 종에게 가서 해오라고 하니 그거 이건 진짜 안 시키면 좋은 일이에요. 안 하면 좋을 일인데 대가가 있잖아요. 21일을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요. 데려와서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 보통 일이 아닌데도 이 일을 그냥 순수하게 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보면 이 엘리에셀이 아마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일 텐데 이 엘리에셀이요 하나님을 믿었던 종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기도하는 걸 종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종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내가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보았던 그런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도 똑같이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서 순적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첫 번째 만나면 그 만남이 그냥 성사가 되게 달라고 했어요. 선을 가서 여러 여자들 중에 여인들 중에 한 사람 고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쩌면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중에서 한 사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어쩌면 옳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더 객관적일 수도 있고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 했던 기도는 뭐냐면 그냥 첫 번째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인 기도를 드린 겁니다. 시간을 짧게, 그러니까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야 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부탁했던 이삭의 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동일하게 만남의 축복이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 그 만남이 정말 축복이 되는 만남이어야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사람이기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셔서 지금 남편 아니면 또 가정을 이루셨나요? 믿지 않을 때 아마 이렇게 만나셨다면 그래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기 전에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 죄가 있어가지고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 전부터 여러분은 진짜 고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에 진짜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만나야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매일의 삶이요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인간을 내가 왜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날이 힘든 거예요. 그날이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기 전에 만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지금 오늘 내가 믿음으로 그래도 살게 하셨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그것이 합당한 생각이죠. 그게 합당한 믿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만남이 있었어요. 우리 광덕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의 만남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선택했나요? 여러분이 저를 선택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고 여러분을 만나서 목회를 하겠다고 했겠어요?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진짜 여기 누가 계신지도 몰랐고 여러분도 사실 저를 전혀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결혼과 같은 10년째 결혼과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맨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어쩌면 목회자나 성도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훨씬 많지 않나요?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도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대충해서 만나진 게 아니라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은 그냥 우연이 없어요. 오늘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기도를 했던지 기도를 하지 않았던지 만남은요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지 않게 하시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있을지 몰라도 그 자녀도 만나게 하신 것, 여러분 이웃을 만나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요 그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에 대해서 충실하셔야 돼요. 그 만남을요 정말 충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다르기 때문에.
남편도 다르고요. 자녀도 다르고요. 아멘. 옆에 사는 사람은 또 다르고요. 네.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때문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멘. 예, 죄송하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아니 재수가 없어서 저 사람 저희들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재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재수 없는 만남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라고 믿으셔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아멘. 사실은 만남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멘. 만남은요 쉬운 게 아니라요 때로는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아멘. 사실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 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이 아니면 그 만남 자체가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양보하지 않고요, 이삭처럼 양보하지 않고는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양보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장하시지 말고 양보하셔야 아멘. 그 만남이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니 주여. 당신이 내 말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한쪽만 손해보는 입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양보하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양보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이게 가슴에 담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만남은요 양보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적한 만남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는데 아멘.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 하면 뒤에를 더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갈 텐데 우물가에 만나는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인입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나에게 물 주는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삭의 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었거든요. 리브가가 물을 줬는데 당신이 나에게 물을 요청하니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낙타도 있고 가축도 있는데 그 가축들도 상당히 목마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사실은 마음이 상당히 넓은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내 입장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자기도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이 필요해서 왔어요. 내 물만 떠가지고 가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는 물을 가지러 왔으니까 물을 떠서 가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선을 행할 이유가 없어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낯선 사람이에요. 그럼 아는 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도 남자를 만났는데 물을 주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기 물만 떠서 가면 되는 건데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엘리에셀이 혼자 왔겠어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는데 그 10마리 끌고 올 때 줄줄이 코에 이게 목에다 연결해가지고 10마리를 다 혼자서 다 끌고 왔겠냐고요. 그러면 종은 종이지만 우두머리 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낙타를 데리고 다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러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낙타와 동일한 낙타에게도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물을 길렀다가 낙타에게 물 주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자기 물동이 한 동이 만약에 물동이 하나를 가지고 왔다가 가야 되는 순간이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2배, 3배, 10배 이상의 시간과 자기 힘을 써야 되잖아요. 나약한 여자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도 없는데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리브가는 인격이 됐던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만나게 하셨다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해서 그러니까 오늘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뭐 결혼한 자녀는 할 수 없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요. 아멘. 하나님 저렇게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되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성품까지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엘리에셀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멘. 자기 주인의 아들을 위한 기도도 아니에요. 아들의 아내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건너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세밀하게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요. 아멘.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기도를 응답했어도 사돈될 사람이 장인 장모님이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은 생각을 했어도 장인 장모 될 사람이 허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했더니 리브가가 당장 나겠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여지껏 키워놨더니 그 기도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참 야속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키워놨는데 그렇게 바로 가겠다고 하냐. 너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셨어요. 아멘. 구데엘이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한 7일에서 열흘 정도 좀 머물다가 가면 좀 마지막인데 먼저 얼굴 볼지도 모르는데 좀 나중에 보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락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요 경배하고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에 온 것 이것도 중요한데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아멘. 찬양을 받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아멘. 엘리에셀이요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아멘. 끝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된 거야. 이러면은 마지막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다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렇게 하면요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했어도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응답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도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기도예요. 정말 선한 기도예요. 이렇게 내가 한 번도 놀라.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했지?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나는 마음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근데 나 필요 없어! 이러면 그 아무 소용 없잖아요. 받을 때 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좋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드렸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합당한 기도예요. 기도의 열매가 맺혀진 것에 대해서 마음에 오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소원했어, 요청을 했어, 그래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 그러나 이것이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했던 기도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응답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을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사실 그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한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기도는 실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상대방이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맞는 기도지 자기에게 좋은 유익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간접적으로 유익되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잖아요.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예요. 남을 위한 기도인데 그것이 다 응답이 됐어요. 그때 그것을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의 기도는요 찬양의 기도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요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삭은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리브가를 맞이하려고 이름도 모르죠. 진짜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냥 무작정 엘리에셀이 데려온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삭의 성품은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괜찮으니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요. 이삭은요 100%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내게 짝으로 주셨다.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나에게 짝으로 맞아 주셨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으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도 똑같이 기도했겠죠. 엘리에셀이 드렸던 기도를 왜 이삭이 안 드렸겠어요? 똑같이 기도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기도했죠. 엘리에셀도 기도했죠. 이삭도 기도했죠. 다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리브가의 부모들은 기도 안 했겠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했지만 내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합쳐져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신 건요 내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마음은요 거부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왔다라고 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의 그 기도를요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필요해서 내게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요 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중보 기도를 드리면요 그러면 엘리에셀은 얼마나 더 귀한 사람이 됐겠어요.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지만
자기 그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요.